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일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많이 힘드셨습니까? 여러분은 한 주간 어떤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고 또 기도하고 성도들 신방하고 교회 찾아온 손님들을 만나면서 나름 분주하지만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저마다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일 좀 그만하고 싶다, 일에서 해방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은혜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힘들 때도 있지만 또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많은 사람들,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 통치권이 인정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가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다시 말하면 두 가지 차원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수평적인 차원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옆으로, 횡으로, 양적으로 확장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도록 세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의 이 복음화율은 33%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약 80억 명 가량인데 그 중에 26억 4천만 명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나머지 56억 4천 명은 맞나요? 53억 6천 명은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 세계에는 17,000여 개의 종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7,500여 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란 그 종족의 복음화율이 2% 미만인 종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그 종족 전체의 인구가 100명이라고 했을 때 그 종족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단 2명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종족은 스스로 복음화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 자생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희박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종족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 안에는 또 미개척 종족과 비개척 종족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개척 종족은 복음화율이 0.1% 미만의 종족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는 5,000여 개의 미전도 종족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비개척 종족은 제가 지금 똑바로 말하고 있나요? 좀 헷갈려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미개척 종족이 있었고 지금은 비개척 종족입니다. 이 비개척 종족은 복음화율이 0%, 단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종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한 사람의 신자도 없고 선교사도 없고 교회도 없습니다. 자국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도 없고 그 어떤 기독교 서적도 없는 종족이 바로 비개척 종족입니다.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세계 안에는 3,400여 개의 비개척 종족이 있었는데 각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한 덕분에 지금은 100여 개로 줄어든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 미개척 종족, 비개척 종족, 발음도 헷갈리고 어려운 개념인데 사실은 선교학자들마다 주장하는 개념도 다르고 조금씩 내용이 다르기는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에는 예수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책, 십자가가 널려 있고 유튜브를 클릭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리켜서 우리는 선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선교학에서는 이 선교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선교라는 일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즉 하나님의 선교라는 표현을 요즘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은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구제 활동, 의료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 사역, 또는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는 환경 운동, 전쟁과 폭력을 막는 평화 운동,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생각할 때 모두 다 하나님의 선교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이처럼 수평적으로, 횡으로, 또 옆으로, 양쪽으로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두 번째 일은 이 수직적인 차원의 일입니다. 처음에는 수평적인 차원이었고 지금은 수직적인 차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종으로 깊게 또 위로 높이 질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더 많은 영역, 더 많은 사람들에게로 확장되는 일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자라가는 일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전역으로 옆으로 퍼져가는 일에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그와 동시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내면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위로 높이 자라가고 질적으로 성장해 가는 일에도 하나님은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그 사실 자체로도 큰 축복이고 은혜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계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느끼지 못하시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이 일을 계속해서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에서 줄기가 나고 꽃을 피우도록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꽃에 가까이 다가가면 꽃 특유의 향기가 풍겨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는 꽃 같은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 활동을 많이 하고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일입니다.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을 쌓아가는 것과도 다른 차원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려고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고 섬김의 활동을 하려고 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어떤 존재로 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품,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신적인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 그 작업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두 가지 일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이 겨자씨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겨자씨가 나중에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일종의 씨 뿌리는 비유를 또다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1절에 보시면 심은 이렇게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심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심었다가 아니고 뿌렸다, 뿌리다 이런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장 3절에 보시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뿌리다라는 단어와 오늘 31절에 사용된 심었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한글로 다르게 번역이 됐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겨자씨 비유를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합쳐서 연결지어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겨자씨를 밭에 흩어 뿌렸습니다. 그 중에 한 알이 좋은 땅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겨자씨는 큰 나무로 자랐습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전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볼펜으로 점을 찍으면 그 점보다 조금 더 큰 크기가 바로 겨자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겨자씨를 가장 작은 씨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 같다, 이 말은 너무나도 작다, 보잘것없다는 것을 뜻하는 일종의 관용구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겨자는 나무가 아니었고 풀이었습니다. 풀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일반적으로 1m 정도까지 키가 자라고 크게 자라면 3m까지 자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이 겨자를 잡초라고 생각했습니다. 별 볼일 없는 쓸데없는 잡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를 풀로 비유하지 않으시고 나무에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일종의 과장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학 기법 중에 과장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얼굴이 달덩이 같다. 달덩이 같다고 말하면 옛날에는 칭찬이었지만 요즘에는 욕이거든요.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또는 이 간이 콩알만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얼굴이 달덩이 같다면 이 지구에 몇 명 살 수 없겠죠. 또 간이 콩알만하다면 이 해독장을 할 수 없어서 사람이 제대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진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크다, 그만큼 작다는 것을 강조하는 용법이지요. 예수님은 지금 이처럼 과장해서 강조해서 어떤 의미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자라고 있는 이 겨자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겨자씨는 눈에 보일 듯 말 듯 너무나도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들이 밭에 뿌려지면 어느새 크게 자라나서 갈릴리 주변 밭을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도 바로 이와 같다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작고 미약해서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자라나서 온 세상을 뒤덮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고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크게 성장한다, 크게 확장된다, 이런 뜻을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이 겨자를 잡초가 아니라 실제로 나무로 여겨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던 청중은 대부분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멀리 떨어진 변두리, 작은 보잘것없는 시골 지역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짓밟히고 상처를 입고 정말 연약하게 보잘것없이 살아가는 잡초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잡초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마음밭에 심겨지면 너희는 언젠가 큰 나무로 자라게 될 것이다. 더위에 지친 새들이 찾아와서 너희에게 깃들어서 다시 힘을 입고 날아갈 수 있도록 돕는 큰 나무, 멋진 나무로 자라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들에게 큰 위로였고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시골 출신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어부였고 또 세리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부터 유대교로부터 또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어지는 오랜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핍박을 받았고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해서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기독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도수를 보유한 최대 종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수평적으로, 횡적으로, 양적으로 확장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세계 전역으로 확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 존재가 변하고 삶이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닮은 작은 예수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다가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들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작아서 눈에 띄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인지, 믿지 않고 있는 것인지, 내 안에 믿음에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내가 지금 제대로 잘하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인지 구분도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면서 어느 순간 큰 나무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낙심하고 지친 상처받은 영혼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도와주면서 그들이 다시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주는 멋진 존재로 우리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아닌데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그런 존재로, 그런 나무로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겨자씨 비유는 양적인 확장과 동시에 질적인 성장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누룩 비유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가루 반죽에 누룩을 뿌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누룩을 뿌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반죽 전체가 부풀러 올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룩이란 것은 발효할 때 사용되는 이 발효제이지요. 이 누룩이란 단어 대신에 효모 또는 베이킹 파우더를 넣어서 이해해도 의미가 똑같아집니다. 밀가루 반죽에 효모를 넣고 베이킹 파우더를 넣으니까 반죽이 부풀어 올라서 빵으로 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유의 요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적은 양의 누룩이지만,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양의 누룩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밀가루 전체를 변화시켰다, 전체를 바꾸었다,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두 가지 일이 들어 있습니다. 가루 소말 전체가 변했다는 것은 바로 수평적인 차원, 영적인 차원의 확장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누룩은 가루 반죽에 이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전체를 확장하고 팽창시키는 역할도 했지만 이 누룩은 그 안에 들어가서 이 밀가루 반죽 하나를 다른 존재로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누룩에 닿은 반죽은 그 분자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에 팍팍하고 맛없는 밀가루가 아니라 맛있고 영양가 풍부한 빵으로 그 존재가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수직적인 차원, 질적인 차원의 성장이 일어났다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밀가루 분자 하나하나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 반죽 전체는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변화된 반죽은 옆에 있는 또 다른 반죽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변화되면서 결국 밀가루 반죽 전체가 다른 존재로 빵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정도 변화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교회도 변화되지 않을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의 나라도 세상도 변화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나? 우리 교회가 이거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가 되어야 질적으로 깊이 있게 변화되고 성장이 되어야만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가 전체가 변화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차원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들에 별로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열심히 다니긴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에는 큰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자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이 두 번째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지구 반바퀴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선교를 위해서 한평생 헌신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는 날마다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자기 성찰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전도를 하고 섬김의 활동을 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진정으로 예수 닮는 변화,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느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 그 기도 제목을 읽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은 선교 사역 잘 되게 해주시고 선교가 확장이 돼서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일 거라고 추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이 선교사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엄청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에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나게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밭에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능력이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 인생에, 내 삶에 무슨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까?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떠나가는 그런 인생이 아닐까? 낙심하고 불안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그런 인생처럼 살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씨앗 속에는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란다는 것입니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씨앗이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심겨있는 그 씨앗이 가진 놀라운 생명력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만 집중을 하자면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비유는 굉장히 짧습니다. 겨자씨를 심었는데 큰 나무가 되었다. 누룩을 넣었는데 빵이 부풀어 올랐다. 끝. 더 이상 설명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관계없이, 우리의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자라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우리 안에 뿌려진,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씨앗을 귀하게 여기고 잘 품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겨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방치하지 마시고 잘 품고 잘 간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안에 심긴 그 씨앗을 관찰하시고 바라보시고 느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은 씨앗이지만 이 씨앗은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작지만 어떤 파동, 진동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그 파동을, 진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진 그 씨앗이 일으키는 영적인 진동에, 감동에, 파장에 귀를 잘 기울이시고 느낄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느껴지신다면 자연스럽게,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하나하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반응하며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내 인생을 바라보니까 내가 언제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되어 있었지?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상처받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멋진 나무가 되었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렇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땅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깃드는 큰 나무로, 또 많은 사람을 살리는,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생명의 빵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 손길에 동참하는, 반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날마다 아름답게 변화되고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